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영원한 감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유익하다 느껴질 때 하는 행위나 말들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삶은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영원한 것, 언제나 변함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36편 1절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니 그 약속은 변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여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달라고 하여 쟁취한 것도 아니고 싸워서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심으로 허락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감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이유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무언가 내가 받은 것이 있거나 내가 남들을 보기에 좀 잘된 것이 있거나 내게 평안함이 있거나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는 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일 감사헌금은 언제 드리십니까? 내가 생일을 맞이했음에 감사함. 결혼기념일 감사헌금은 언제 드리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음에 감사함. 우리가 감사헌금을 매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감사헌금을 매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범사에 감사. 사랑하는 부모님, 범사에 감사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 감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겠나이다.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줄줄줄 읊지는 않았으나 그는 지금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처음에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을 방할 사람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고백도 중요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고백도 한번 다시 다루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갔던 것처럼 그는 또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는 나 혼자 산다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장모님이 있다는 것은 그가 결혼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결혼했다는 것은 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도 그렇고 구약시대도 그렇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부가 일해서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가 뭘 해서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엔 아버지가 가장이 일함으로 그것들을 채워나가고 축복해나가고 쌓아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벗어 던져버립니다. 무책임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때 따라나가는 그 삶의 걸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는 사람이 됐고, 베드로는 축복의 사람이 됐고,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신앙을 가지고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단 한순간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그는 언제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믿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바닷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끄러움에 자신의 생명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왜 3번 물으셨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것을 내가 용서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잠시 말씀에서 멀어졌으나, 내가 기도에서 잠시 멀어졌으나, 내가 생활이 잠시 흐트러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여전히 나를 위한 자리를 예배해 두셨으며 여전히 나를 위하여 축복을 베푸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 136편 1절,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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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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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모든 것에, 주신 것과 주실 것과 가져가신 모든 것들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쓸 수 있는 손과 말할 수 있는 혀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 주셔서 전도하게끔 날 만드신 주 찬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발 공장에서 사람을 뽑는데 이런 문제를 냈대요.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 신발 안 신는데, 아니 그들은 신발을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어서 뭐 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말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들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더 잘 팔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발 한 켤레만 사는 게 아니니까 신발을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워낙 좋아서 많이 팔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사장님이 그 사람을 채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채용합니다. 왜요?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심과 그걸 막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채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시라서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예수 전남 부르신지요, 예수 믿고 천국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한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는 것.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꼭 우리 교회 옆에다 내 옆에다 앉혀놓는 거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전도는요, 내 사랑의 온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도 길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 말씀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순종하였던 것처럼 실로암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 말씀하신 그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아랍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분노병이 나았던 것처럼 이 눈에 보기 어떠하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운동해서 몸의 건강을 찾았습니다. 근육도 붙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자랑하시죠. 우리 삶에서 감사는요, 내 힘으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분은요, 언제나 늘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우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도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감사하는 하나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바뀌는 걸 말해요. 신앙은 변신이 아닌 변화인데 어떻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바뀌는 거예요. 하행선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 상향선으로 올라가는 거, 하행선을 탔는데 잘못한 줄 알고 유턴을 딱 하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자가 되는 거죠. 주를 앙무하는 자가 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올려주십니다. 왜요?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는 자가 없나니 등불은 머리 위에 두고 비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림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역국을 먹으면서 오늘 국이 너무 맛있습니다. 따봉하고 감사하는 분이 정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국 하나 먹은 걸로 감사하겠습니까?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감사하지 않고, 나의 강건함을 놓고 감사하지 않고, 내가 80, 90을 바라볼 때 강건한 사랑한 것에 자랑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는 잘된 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거 다 싫고 그저 오늘 미역국이 너무 맛있다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도 감사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분이 오늘 나의 삶에 감사가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저희 아내가 가끔 저한테 그래요. 안경 좀 닦아달라고. 안경 닦이지. 엄마 거 다 닦아달라고. 안경을 막 닦아줍니다. 제가 안경 닦아서 딱 주면 그래요. 와, 세상이 이렇게 잘 보인다고. 천국이 따로 없다. 잘 보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잘 먹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아무런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이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감사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감사도 바뀌면 안 돼요. 오늘은 감사했는데 내일은 실망하고, 그 다음날은 절망하고, 그 다음날은 불평하다가, 어떻게 좀 해보다가 다시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절망, 불만 품는 그런 입술이 되면 안 돼요. 늘 언제나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에 감사, 차를 놓쳐가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야 된다 하더라도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있음에 감사.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걸었기에 힘들어하는 육체가 있음에 감사. 비록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나를 위로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 그런 믿음의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처럼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사모이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쁜 대로 가야 됩니다. 기쁜 대로 간다는 것은 여러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은 달라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함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심에 의지하여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30배, 60배, 아니 100배의 열매로 각자의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고 큰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며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두렵고 떨릴지라도 오직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사랑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로 결단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개를 숙이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